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섬김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섬김의 회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섬김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섬김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섬김이 회복되면. 겸손의 섬김. 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주님이 14절에 앞에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요,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도 뭐 세족세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주인이 말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주인이 노예의 발을, 종의 발을 닦아준다. 이게 상상치 못하는 거예요.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 발을 못 닦습니다.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죄 씻음 받아. 영적인 씻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영적인 씻김, 영적으로 씻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영적인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지금도.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 예. 그 그림 한번 볼 수 있나요? 그 그림. 예, 저기 그림 나왔네요. 저 발이 누구의 발이라고요? 우리들의 발. 저와 여러분의 발이. 우리 각 사람의 발입니다. 저 손이 누구 손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시고 지금도 발을 닦고 계시다. 발을 닦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님이 내 발을 씻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자발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의 발을 씻고 계시니 이 은혜를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고 겸손히 섬길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다운 교회,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추앙을 받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속에서 저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가, 세상에 놀래. 그래서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런가 하고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 34절 말씀이거든요.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다 한번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무슨 계명을 주신다고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왜 꼭 새자를 붙여야 될까요? 그냥 계명이면 안 됩니까? 자, 그럼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옛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옛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에 한번 이 옛 계명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3,500년 전에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참 빛이 비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 비쳤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눈을 뭘 비쳤어요? 빛을 비쳤다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 아는 빛을 비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캄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밥 주냐? 내 손을 믿겠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왜요? 참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와서 삽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하면서 요한복음에 세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첫째가 뭐죠? 생명이라죠. 생명. 조에. 헬라 말로 조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죽을 생명이 아니고 이 꽃도 살아있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있으면 다 죽어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대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빛, 포스, 빛이란 말이에요. 빛.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캄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볼래? 나 혼자 힘으로 바등바등거리고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없으면 스스로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아직도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없이 살아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환하게 밝아져. 눈이 열려졌잖아요. 눈이 환하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것도 그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실 때마다 꼭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많은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 빛이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빛임이라. 옛 계명,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옛 계명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 계명의 그 의미가 이 새 시대에 새 계명으로 더 밝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왜요?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더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했어요.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환하게 비쳤어요. 참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통치, 그 새로운 세상의 통치 이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 그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통치 이념이 되는 거예요. 통치 이념인.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 새 계명으로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새 계명. 요한일서 2장 8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서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은요,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옛 계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옛 계명을 더 밝히 드러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의미와 그 깊이를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래서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기 계속해서 주보에 이 평생 기도 제목 나오죠.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새 계명으로 밝혀주시고, 그 진짜 사랑이 뭔지.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모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 계명에다가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이죠.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바 됨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시금석은 뭐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것이 세계명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세계명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란 기준을 제시했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정말 이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비지 않고 다 쏟으시는 그 기준을, 그 사랑의 정의를 여기서 새롭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켜 사랑이 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까? 가요를 들어봐도 맨날 사랑 타령이야. 맨날 사랑 타령이야. 사랑이 한 7, 80% 이상 되지.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아픔, 사랑의 이별, 뭐 이런 건 전부 사랑이야. 뭐 가요가 그렇죠, 팝송이 그렇죠, 시도 그렇죠, 뭐 영화 멜로디, 뭐 드라마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의 기준을 보세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라.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토록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그때까지. 얘들이 알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준을,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생생하게 가장 밝히 표현한 데가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가장 사랑한 책 뭐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예요. 6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4편의 종의 노래. Song of the Servant, 특별히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4편의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지요? 시편 53편, 아니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 옛 계명에서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히 알잖아요. 너무나 확실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잖아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사랑을 몸으로서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사랑을 나타냈어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신행일치예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립서비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말씀들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지금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새로운 표준을 보셨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이다. 새롭게 표준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여주시니까 희미하게, 멀리 희미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설계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계명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더 밝히 그 계명을 드러내셨잖아요. 새롭게. 그런 새 계명인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 오리를 가는 자들에게 십리를 가라. 옛 계명을 말씀하시고 더 밝히 그 계명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표준, 더 밝히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옛 계명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옛 계명과 새 계명 같은 거예요. 옛 계명 우리가 존중하고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아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구약의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몇 사람만 그랬어요. 몇 사람만 성령 받았죠. 특별히 성령을 몇 사람만 줬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알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사랑에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은 그만큼 깨달은 거예요. 제일 제자 중에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존경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받는 자, 자기를 사랑받는 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니 무엇이 두렵고 뭐가 염려가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사랑의 이 질이 바뀐 거예요. 모든 우리 생명의 질도 우리 생명의 질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안 죽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 죽어요. 저는 안 죽어요. 잠깐 자고 그냥 자는 순간 가는 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을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우리 집이 거기 있어요. 영원한 집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시고,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장인 장모 다 거기 계시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교회 식구들 거기 다 있어요. 다 만나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진리지만 이게 참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달라져요. 나를 제대로 사랑을 못해. 이걸 알아야 나를 제대로 사랑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알아야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그 BTS라는 그거 있죠, 유명한 그 가수 멤버들 뭐라고 했어요? Love yourself. 뭐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갖출 수가 없나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 8절 볼까요? 우리 화면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몰라요, 몰라. 캄캄해. 영적인 데는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랑이 뭔지 아셨어요?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나요? 이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안에서만 사랑하지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지요. 내 남편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되죠. 오른뼘을 때리는데 왼뼘을 내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조건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조건이 깨지면 우리의 사랑도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지.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을,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화없는 사랑,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아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지. 자기가. 저 사람 내 이웃이야. 자기가 정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웃을 전부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편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웃을 만들어. 여기까지 내 이웃.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고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심지어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자기
두 아들을, 친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생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랑, 삶, 이게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love, live, 사랑, 그 다음에 live, 살다. 이게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독일어도 그래요. 독일어도 leben, 살다, lieben, 사랑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철학자들도 말이죠.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도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했어요.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고 본질인데 아는데, 그렇다면 그 인생의 본질이요, 삶의 본질인 사랑이 뭐냐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늘 잘 알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로봇처럼 심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랑하시라고. 그 사랑의 세계로 부르시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사랑을 이루시려. 또 하나의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게로 올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라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불러주셨다. 야, 이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한지. 그리고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근데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심이라. 오늘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잖아요. 요즘에 어머니들도 말이죠. 요즘에 어머니들도 무서운 눈초리로 자녀들의, 야, 성적표 가져와. 성적표를 사차치 그냥 뒤지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너 나한테 사랑받을 줄 알아? 이 성적 가지고 너 나한테 사랑받을 줄 같아? 내 사랑을 받으려면 이 성적을 올려야 돼. 어때요? 여러분 엄마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세상에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들 많아요.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이거 성적 올려야 돼. 아버지들은 그냥 그걸 눈 감아 가만히 있지, 그냥 침묵하고 있죠. 침묵의 방관자가 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려고. 가정 안에서도 말이죠. 가정 밖에서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까지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머리에 아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우리 발을 씻고 계시는 그 사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노라. 이만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에 내놓았노라. 항상 들으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네가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사랑을 풍성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누고 베풀고 이 사람과 서로 사랑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아름다운 서울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